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업적이라는 게 얼마나 참 소소한 것인가요? 누군가 죽고 나서 이 사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업적이 되려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대부분은 사실 기억도 못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세대 정도 지나면 자녀들이 기억하겠죠.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면 이전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그 죽은 사람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결국 그 사람이 잊혀지기 마련이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남겨진 이름은 아주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정말 몇백 년이 지나도 기억될 만한 이름이 되기 위해선 한국 같으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정도는 되어죠.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이 약 1,000억 명이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남겨진 이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업적을 남길 거야 라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죽음만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업적과 영향력을 자랑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무엇이죠?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인생을 사셨다면 여러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애를 썼나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영광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에게 다 면류관이 씌워질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림이죠. 우리에게 진짜 영광스러운 것, 진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 그 기쁨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여기서 이 바울을 통해 확장된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장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그들이 이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 악인으로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이 사용되나요? 첫 번째로 처음에는 미성숙하지만 갈수록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지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2년이나 갔었죠. 맨 처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소아시아를 오랫동안 돌며 2년 동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열심을 냈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열매가 도처에서 나타났죠. 1년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바울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바나바한테 우리 한번 다시 가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이때 바나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또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죠? 이 마가는 원래 별명같이 붙여진 이름이고요. 요한이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근데 이 마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요? 1차 전도여행 때도 데리고 갔어요. 왜요?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열정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데리고 왔다가 이 전도여행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근데 처음에 구브로라는 섬에 가자마자 자기가 생각한 것과 뭔가 달랐던 거죠. 아마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 여행지에서 그냥 돌아가 버려요. 38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난 전도여행 때 지금 시작하자마자 가버렸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팀 분위기도 나빠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 하지 않고 가버렸는데 또 데리고 가자고? 안 돼! 라고 지금 반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 여행을 한 1년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첫 번째 그냥 나 힘들어 갈게요.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마가가 이렇게 돌아가 버렸을까요? 아마도 젊은 이 마가는 열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등장해요. 근데 이 젊어서 열정은 있는데 아직 미성숙했던 것이죠. 두려움이 많았어요. 뭔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자기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대가를 치를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는 예수님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때는 아주 더 젊었겠죠. 근데 성경에 이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했는지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한 구절의 묘사예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뭔가 위대한 분 같으니까 따라다녔는데 배 홑이불만 하나 두르고 쫓아다니다가 너도 그 한 패야? 그러고 그 옷을 딱 잡으니까 옷을 확 벗어버리고 빼가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도 열정은 있었죠. 근데 붙잡힐 준비는 안 됐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미성숙했죠. 여러분, 아마 이 마가는 그뿐 아니라 너무 부잣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도망할 때 버려두고 간 이 배 홑이불은 우리가 볼 땐 왜 빨가벗고 거기다 홑이불만 둘렀나 그렇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에 비단을 두르고 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속에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옷 역할을 하는 얇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아주 거친 옷을 둘렀는데, 부자들은 이 거친 옷을 그냥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배로 만든 아주 귀한 옷감을 하나만 그냥 두르면 되니까 그것만 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마가는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마가가 아니라 이 마가의 어머니가 역할을 했죠.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죠. 여러분, 다락방인데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다. 이거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아니, 그냥 마루도 아니고 다락을 만들었는데 다락에 120명이 들어가요. 엄청 큰 집이죠. 아마도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아주 부유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거칠은 그런 겉옷을 안 입고 배 혼입을만 같은 그런 천만을 두르고 풍요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이 마가가 선교를 가보니까 생각 같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왜 돌아갔는지 구체적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몇몇 있는 단서를 추측한 것이죠. 주석을 읽다 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엄마의 밥이 너무 그리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붙여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나온 근거로는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일 것. 진짜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그 이유를 종합하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미성숙했구나. 젊은데 아직 그런 어려움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으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 이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서로 좁혀지지 않으니까요.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울은 인생이 아마 목적 중심의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purpose driven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목적을 두면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늘 자기 안에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 저 목적을 빨리 이룰까? 지금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전해서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 예수님이 어서 오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목적이 지금 사로잡혔어요. 근데 지금 이 마가 같은 존재는 자꾸 걸치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확장되는데 이런 목적 중심의 이런 사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적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하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고요, 떨어져 나가고요, 고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 달려갑시다. 못 따라오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 내에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죠? 바나바처럼 바로 사람 중심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죠. 사람 중심, 영어로는 people oriented라고 부르죠. 뭐 하는데 일하는 거는 뒷전이에요. 이 사람 중심의 사람은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이 일을 하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잘 할 수 있을까? 갈등을 줄이고 어떻게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어떻게 더 같이 이 일을 하는데 동참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 중심인 사람은 이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위로자. 여러분, 이게 별명입니다. 얼마나 사람 중심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많았는지. 여러분, 이런 연약한 사람? 이 바나바는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요. 꼭 조카여서가 아니라 이런 연약하고 지금 미성숙한 사람도 데리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꼭 챙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이런 사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적만을 두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지치겠어요. 또 근데 이런 사람 중심의 사람만 있으면 뭐가 안 됩니다. 맨날 모여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늘 침묵. 또 그러니까 이 둘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이 교회가 잘 발전할 수 있죠.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40절과 41절을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갈등이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 목적에 맞는 신라를 택해 떠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떠납니다. 원래 선교팀이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죠. 여러분, 교회 내에 다 똑같은 수준만 모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정에 뭐 남편과 아내가 막 영적 수준과 성장의 모습이 완벽하게 똑같다. 이런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엇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또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마치 어른이 아이들을 키워 성장시키듯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키워내고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건 항상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목적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도 그랬죠. 그때는 중국에 가서 탈북자 사역을 하겠다고 매번 방학마다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서너 명의 아이들을 이 탈북자들이 숨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저는 하루에 한 집, 두 집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죠. 여러분, 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아파트 환경이 어떻겠어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막 기차를 막 28시간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중국의 내륙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마을에 숨어 있어요. 근데 중국은 남부는 난방을 안 합니다. 겨울이라 거기도 춥더라고요. 뭐 눈은 오고 막 이런 영하 막 10도 이렇지는 않은데 추워요. 한국에서 입는 겨울옷을 그대로 입는데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난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바닥 난방이 없습니다. 그냥 타일이 깔려 있어요, 바닥에. 근데 거기다 그냥 이불 하나 깔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한국에서 가져간 모든 옷을 끼워입고 이렇게 그냥 펭귄처럼 만들어서 다 누워서 자고 거기다가 얇은 데 눕는데, 추운 것도 추운데 이 바닥이 베겨서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정말 그 돌바닥이. 그러니까 전부들 거기다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다 보면 고생 아주 심하게 했죠. 근데 자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거. 여러분, 숨어 있으면서 가끔씩 한두 명, 그래도 중국에 조금 살았던 사람이 나가서 반찬이랑 사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잘 못 먹던 사람들이 뭐 거기서 뭐 잘 먹겠어요? 숨어서 이렇게 사와야 되니까 또 별로 시원찮은 밥을 먹게 되죠. 뭐 중국식 김치, 뭐 북한에서 맛있었다고 하는 무슨 뭐 나물 반찬, 뭐 가끔씩 고기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입맛에 잘 안 맞습니다. 특히 자매들 가운데 전혀 밥을 못 먹는 자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밥만 못 먹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전혀 못 가요. 화장실을 못 가니까 밥도 또 못 먹죠. 이게 겹쳐지면서 이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화장실 한 번도 못 갔대요. 그 다음에 못 먹어요. 피골이 상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다이어트. 여러분, 잠도 못 자죠? 먹지 못하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자기네 도와주겠다고 와서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불쌍하니까 안 되겠다고. 자기들이 특별히 좀 대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니 뭘 대접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럴 때 북한에서는 꼭 먹는 게 있대요. 뭘 먹냐고 그랬더니 나가서 준비해 올 테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라고. 그러더니 뭘 잔뜩 사와요. 이렇게 푸대에다가 넣고.
그게 보니까 단고기라고 하는 개고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꼬리까지. 껍데기만 그대로 벗겨갖고 그대로. 머리까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단고기 수육이 제일 맛있대요. 단고기 수육. 전 수육은 이렇게 삶아서 먹는 수육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먹는 단고기 수육은요, 살을 그걸 발라내갖고 마루에다 넓게 펴갖고 말려요. 한 이틀 정도 말려서 그게 꾸덕꾸덕해지면 그걸 그자도 먹는 거예요. 생고기를. 그 다음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개고기가 상한다고 그거를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서 거기다 넣어놔요. 피 빠지라고. 여러분, 집안에 이 피비린내가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먹어야 돼요, 이걸. 아이들이 막 토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서로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까지 한 번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개 좋아합니다. 평생 사실 개 키웠어요. 대학생 때까지. 여러 마리 키웠습니다. 집에서도 키우고 밖에서도 키우고 막. 근데 거기서 그걸 특별히 대접하겠다고 갖고 왔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자. 나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안 먹는다고 그러고 하면 마음 서로 상하고 대접한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미리 알았으면 좀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건 저도 전혀 몰랐어요. 다음날 그 통게를 잘라 끓이기 시작합니다. 또 생살을 잘라냈던 이제 말랐다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거기서 그냥 띄어갖고 한 입씩 다 나눠주고. 이게 거의 정말 어디 식인종이랑 같이 살면서 그거 살 받아먹는 느낌이 들어. 이제 다 준비돼서 식탁에 앉았어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이제 저도 그런데 이 여자애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제가 눈짓을 했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 다시 성교 못 온다. 근데 특별히 그때 재미교포가 한 명 있었어요. 재미교포가. 그래서 그 교회에 영어 예배에 다니던 미국에서 온 학생인데 대학부가 간다니까 자기도 선교 갈 수 있냐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거는 한국 애들보다 충격인 거예요. 충격 완전히. 그래서 제가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거 선교라는 거 쉬운 거 아니구나. 저도 이렇게 막 정말 힘든데 저는 진짜 평생 그때 한 번 딱 먹었습니다. 개고기. 정말 무슨 맛인지 전혀 느낌도 없고요. 정말 그 냄새를 참느라고 숨을 막고 먹고 어떻게든 놔두면 계속 그 냄새가 날 거냐. 그냥 어떻게든 먹어 치워갖고 빨리 없애리라고는 마음으로 먹고. 애들이 안 먹는데 나라도 열심히 먹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막 두 그릇 먹고 막. 다시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거에 맞게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 선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잘 먹고 어떤 거는 아무 데 가서는 잘 자고 예민하지 않고. 그때 정말 그래도 다행히 같이 갔던 학생들이 다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겠다고 기도하면서 먹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태까지 안 먹다가 그냥 이 개고기 단고기 주니까 다 잘 드신다고 너무 좋아. 다행히 위기를 넘겨 선교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죠.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미성숙해서 만약에 난 그런 거 안 먹어, 어떻게 내가 나 평생 안 먹었는데 그럴 수 있냐고 주장하고 싸웠다면 아마 쉽지 않았겠죠. 다행히 그 위기를 지나 그 선교가 그 이후에도 계속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이 마가 참 미성숙한 모습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후일에 기록한 성경이죠. 아니, 옛날에 이렇게 미성숙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성경을 쓴 사람이 됐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 이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통역사가 됩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라고 하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익숙했지만
헬라어에는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마가가 함께 다니며 헬라어로 통역하여 설교를 같이 하는 통역사 역할을 한 것이죠. 베드로와 오랜 시간 같이 다니며 베드로가 그래서 이 마가를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물론 자기도 예수님을 젊었을 때 잠깐 만났죠. 근데 그렇게 나중에 이 복음에 헌신하며 결국 그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왠지 아세요? 다른 모든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기록되면서 또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던 장소까지 같이 갔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 적으며 다른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책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처럼 후일이 되면 예전에는 미성숙했다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유용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미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 교회 얼마 안 나와 미성숙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성숙하게 만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도 나중에는 이 마가가 얼마나 잘 성숙했는지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끝까지 일이에요. 일. 앞에도 내 일에 방해가 됐다 그랬더니 나중에도 내 일에 유익하니까 데리고 와라. 기질은 안 변합니다. 바울도 죽을 때까지 그냥 퍼포스 드리븐이에요. 목적 중심인데 근데도 이 마가가 유용하니까 꼭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많이 성장을 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여정을 너무 짧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아주 길고 긴 거예요. 마가가 20, 30대 그를 본 사람은 야,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저렇게 그냥 도망갈 수가 있어? 그렇게 판단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도 마가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처음에는 미성숙했다가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젊어서 제 자신을 보며 제가 가지는 기대치는 너무 높고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때마다 심히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그때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며 내가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기준에 모자랄 때마다 율법적인 방법으로 더 목표를 세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발견하며 내가 노력해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야 자유를 얻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이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을 배워야죠.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마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미성숙하다가 이런 성숙한 사람들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도 많은데 사실 가장 현저한 그런 한 사람이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저희 장우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장우현 목사님 저희 교회 처음에 어떻게 오신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장우현 목사님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원래 신학교 지원 자격이 뭐냐면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난 사람인데 딱 3년이 지난 때 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서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3년이면 진짜 여러분 애기예요. 애기. 뭘 알겠어요. 3년 교회 다니고. 근데 열정이 막 불탔습니다. 근데 그때 결혼했죠. 애 태어났죠. 그리고 뭐 또 신학교에 가면 바로 사역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부활을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다니다가 숙제하고 애 보고 사역하고 이게 점점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어느 날 그냥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그냥 부산으로 가출해 버렸어요. 몇 주 동안 연락 두절. 가족은 다 경찰에 신고하고 막 휴대폰 추적하고 그래서 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그리고 몇 주 만에 장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 이제 나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어디 펜션에 가서 그냥 청소나 하면서 살겠다. 뭐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하고 나랑 같이 그냥 어디 시골에 가서 살 거면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전 교회는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냥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목사님 전화 안 받고. 아직도 그 교회에 장우회 목사님 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 그럼 예배라도 어디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개척을 마침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 그때 온 거예요. 장우회 목사님 상황을 보니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 수천 명이 있는데 저렇게 도망가고 가출하는 목사는 저 처음 봤어요, 제가. 인생이 정말 빵꾸예요, 빵꾸. 착하니까 참다 결국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우리 장욱 목사님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물론 중간에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사람이 한 번에 변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도 불안불안 또 가출하면 어떡하지? 막 한번 전력 있는 사람은 또 쉽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런 경우 막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요즘 위험하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럼 저도 집사님 한 번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버텨보죠. 다행히 그걸 넘어가요. 그동안 애는 넷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힘든데. 그러면 애 넷? 근데 그걸 다 견뎌내고 있어요. 사역도요? 잘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 20년간 목사님들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정말 수백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저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분은 우리 장우회 목사님이 거의 유일해요. 다른 분들 좀 흉내 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저랑 같이 사역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배우고 나면 누가 그거를 보면서 평가를 안 하니까 갖다 그대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제가 한 거 해갖고 갖다 써먹고. 근데 장 목사님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설교는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은 택할 수 없고,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그래도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렇게 부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시작하기 전에 어떤 큰 교회에 사역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 이 부목사님들 설교의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원래부터 아주 엄청나게 탁월하게 잘하는 분 계세요. 지금도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수준들이 막 사역하고 바쁘고 그러고 설교 준비 잘 못하고 어디서 배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정말로 같이 사역하는 분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10년 전부터 같이 배우고 같이 성경을 훈련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분들은 저랑 묵상 연습하는데 얼마나 엉터리라는 분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막 하고 1시간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돈으로 때우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장 목사님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려운 문제마다 장우회 목사님 해보세요. 자기한테 그 어려운 문제만 계속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게 10년 동안 그를 성장시킨 놀라운 은혜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니, 내가 그 본문을 설교해도 저런 방식으로 설교하겠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저 정도 수준을 가진 그런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는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그냥 도덕 설교해요. 누가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를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정말 창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년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물론 저는 바나바처럼 따뜻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본질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반 하는 거잖아요. 마가반 아니고 디모데반. 근데 여러분 많이 순화된 바울입니다. 정말 제가 대학부 때는 진짜 못된 바울이었어요. 못된 바울. 근데 정말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목표 지향으로 달려가는 거 은혜가 아니구나. 뭔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랑 같이 가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저도 근데 어떤 상황에서 자꾸 이 바울과 같은 정말 튀어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맞아. 사람이 중요하지. 여러분, 근데도 이런 성장한 정말 결과가 나왔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계신가요? 날로 이렇게 성장함으로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5년, 10년이 지났더니 여러분을 통해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당신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섬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며 자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이 사용되나요? 신앙과 성품이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전에 사역을 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디모데가 있었죠.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로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물론 유대교 전통 가운데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 집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이런 유대적 틀에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적 유산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또한 외할머니로부터도 신앙적 영향을 받았죠.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신앙에 대해 아주 큰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어머니가 영향을 미쳤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방에 살았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됐죠. 신앙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나중에 삐뚤어지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 2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성품도 아주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동네 사람만이 아니라 먼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디모데? 그 사람 정말 아주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 그랬더니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의 일을 해요.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방인이 예수 믿을 때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걸 위해 싸우던 바울이 갑자기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디모데가 얼마나 잘 준비된 성품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냥 데리고 갔으면 계속해서 유대인의 공격을 받을 이런 단서를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도 내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비방의 근거를 제거하고자 할례를 받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면 이제 유대인에게도 가서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디모데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도 평생 할례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이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습니다. 물론 바울은 굉장히 목적 중심이었죠. 야, 네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한테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더 잘 전하는, 너는 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확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했겠죠. 근데 디모데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결국 이 바울에게 맞는 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여기며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이 디모데가 바울을 대행하여 가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오죠. 대표적으로 고린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직접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신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이 디모데를 대신 파송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결국 바울과 동역하며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의 감독을 지냅니다. 그리고 64세 때 도미티안 황제의 이 강력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 당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정말 자기 기질과 모습대로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 것이죠. 바울과 같은 이런 목적 중심의 사람, 바나바처럼 사람을 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마가처럼 미성숙하지만 점점 성장하는 사람,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신앙과 성품이 준비된 사람.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을 통해 도움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나? 그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런 디모데로 준비될 수 있었던 건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력이죠. 어쩌면 엄마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커나가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근데 자기 때에서는 열매가 안 나타났는데 자녀에게서 그 결과가 나타나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만 명을 여기서 제자로 만들고 가셨나요? 겨우 12명 제대로 남기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인생의 목적을 이제 바르게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의 능력을 덧입어 온 세상에 전파하며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이 열망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결국을 함께 맛보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